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시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들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텐트 프레스바이터리안 처치 제10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강의하신 에베소서 설교집이 1988년 처음으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Loving Husbands, Happy Wives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남편, 행복한 아내라는 제목이었는데 서론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서 성경적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창피하기도 하다. It's kind of embarrassing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부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서 비관적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pessimistic and sarcastic 이 두 단어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면 은근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5년 전에 백인 목사님이 목회라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뭔가가 어색하다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참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가정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글에서 제가 가정의 의미라고 이렇게 타이프를 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정의 의미는 사람에게는 알맞는 환경과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가정이며 집이 바로 보금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우리 병리적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뿌리가 병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월 27일 2013년도에 올린 기사 속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가정의 의미나 부부의 역할이 참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관을 말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혼자 오시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게 가정이 어떠냐 묻거나 또 결혼에 대해서 묻거나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혼만이 아니라 졸혼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관계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행복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표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남성 권위주의적이며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때였습니다. 가부장적이며 권위가 있는 남자가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고요. 권위주의 사상이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본적인 관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 학벌과 재벌, 성별, 정치적 성향 등등으로 참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 말씀만 제대로 적용을 해도 성도들의 관계가 참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인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가정의 기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워진 가정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하여 모든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성령 충만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submission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계시도 본다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가정에 가서 정말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시 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기 전에는 뮤추얼 서미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세워진 가정의 의미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아내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혹시 이 말씀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남편은 잠깐 귀를 막으시고 아내들이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참 싫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끔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꼭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에 다 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느냐. 그때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화가 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는 또 하나의 죄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은 제일 힘들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속으로는 저 왼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나요? 복종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속으로 회개하십시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한 50가정 커플 정도를 결혼을 주례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50가정 정도 결혼을 주례하면서 대부분 2세들, 1.5세들 또 1세들 중에서 한 가정들도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한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결혼 주례 부탁할 상황이 있거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가족 결혼 당사자들하고 프리메리얼 카운슬링을 주로 4주, 5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내 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submission이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퀄리티를 주장하는 때에, 동등성을 주장하는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켄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submission은 평등으로 영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배웠던 혹 적게 배웠던 혹은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Equality of worth is not equality of role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가치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종처럼 무조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켄 휴즈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여성의 역할에서 보게 되면 여성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새 관계에서 서미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서미션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나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꼼짝하지 못하게 내가 늘 벌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한 주 동안의 죄를 지은 거를 주께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를 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가 있으시나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라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부리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강조되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맥락으로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미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 속에 순종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남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윽박 지르고 무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담대할 것을 말입니다. 아내를 무서워하는 남자들이 요즘은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이여 담대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려움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말이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실인데, 이것은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예수 믿는 아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순결함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불만과 어려움 때문에 늘 욕만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우습게 알고 있으시나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춰보실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시대가 어느 때에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십니까? 이제 남편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살짝 귀를 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역할의 한 단어는 사랑이고 아내의 역할의 한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많이 강조를 했죠.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복종하라는 말처럼 남편의 역할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남편 된 저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시나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순결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요구를 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 되시는 여러분이 아내를 함부로 무시하며 했다면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는 인내하시고 순결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남편의 역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나요? servant 리더십이었습니다. 오히려 섬김의 리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를 대하는 것을 servant 리더십을 가지라, 섬김으로 이끌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남편인 우리 모두가 아내인 우리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정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성경관에 대하여 눈을 뜨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피곤해하고 힘든 가운데 살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나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대하여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남편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남편들에게 책임감을 엄청나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싫어할 성경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거하고, 이 표현이 동거하라는 말이 아니고 함께 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니, 여성이 왜 연약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싫어할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귀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hon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 자체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hono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hono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honor하라, 귀히 여기라. honor your wife. 당신의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이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honor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었고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표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소중합니다. 남편이 있던, 또 혹시 또 먼저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말씀을 성경적인 가정과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를 잘 돌보는 역할 속에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잘 언어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상대방을 허물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내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결국 어떤 모습이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적 신앙생활에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의 일이었지만 저희 아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이제 막내 아들의 친구가 이제 그 아들도 제가 목회인 것을 알고 어느 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빠도 집에서 엄마를 때리느냐? 여러분, 그 아이가 보았던 안타까운 모습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였는데 가정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울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최고로 행복하다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전하는 이 자신도 내가 이 일의 모든 일에 충실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성을 보게 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기에 너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경적인 가정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때론 어쩌면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We all come from broken family. 우리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 보아도 상처 입은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시 버린 것이 있었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역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더럽고 추한 모습이 가정에 있으시나요? 하나님이여,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깨어지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